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매우 많은 신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신들에게 명이라고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최고의 신이 제우스이죠. 주피터, 유피테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지게 하는 그 제우스를 시작으로 그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최고의 여신인 헤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비너스, 미와 사랑의 신, 그리고 포도주, 술의 신이라고 하는 바카스라는 그런 신들도 있죠.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는 12명의 주신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아래의 신들이 또 있어요. 승리의 신인 니케, 보통 빅토리아라고 부르는 니케라는 신도 있고요. 음악가들이 나의 뮤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뮤즈, 무사이라고 하는 음악과 예술의 신도 있습니다. 한 수십여 명의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등장합니다. 이들은 저마다 주특기가 있고 또 관장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에 맞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도움을 바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태동한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에 지금까지 믿던 유일신 신앙 안에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한 교리가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신관이죠. 물론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회합과 논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여러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교리라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낸
다음 주일인 오늘 이날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력에서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말문이 막힙니다.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세 위격, 그리고 일체는 하나라는 뜻인데,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셋이 곧 하나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턱없이 부족한 저로서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좀 난감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모두에게 쉽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변머리가 그게 안 돼가지고 오늘은 칼바르트가 말한 이 설교자의 딜레마가 새삼 와닿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선포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다. 제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설교자가 가진 모순, 딜레마라는 거죠. 그 말이 새삼 와닿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마 저보다 더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에게 오셨고 그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경험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훗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그러니까 그 경험에만 매달리면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신앙적인 독선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 알겠는데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특히 초기에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껏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분명한 자신들의 경험 앞에서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대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고 그간 배운 교리를 통해서 매우 익숙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약이 절대 유일의 경전이었던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이 이제 퇴색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으로까지 가게 돼요. 그것을 가현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특히 당시에는 육은 악하다는 그런 이제 영육 이원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신으로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마치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상은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 분의 위치나 관계가 어떠냐? 다시 말하면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가장 높은 분일까요? 물론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지만 또 질문을 하면 성부가 가장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서열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서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아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서열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그보다 낮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그냥 두 분이 부리는 심부름꾼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에따 받아라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세력이나 힘, 능력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근저에는 성령을 불이나 바람 등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 기인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단선적이고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은 사실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 사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랜 논의 끝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령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 세 분은 서열과 높낮이가 있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신성과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옵니다. 하나는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세 가지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들죠. 집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집사, 직장에서는 부장으로 세 가지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인격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물이 때로는 수증기로,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액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들의 맹점은 뭐냐면 어떤 사안을 좀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화나 비유가 설명하기에 좀 쉽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땐 또 많이 있어요. 한 인격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이런 설명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삼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각각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세 분, 각각의 위격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냐?
삼신이냐? 우리는 한 분을 믿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보다 유일신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과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동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쁜 접근이라면서 한 하나님의 하나 그리고 세 위격의 셋을 같은 평면에서 보면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3과 1을 동일한 평면에 놓고 3은 하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가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사회적 삼위일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일체라는 말은 세 위격이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고 서로 내재해 있는 연합이고 세 분의 의지가 상반되지 않는 공동체를 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1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요.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미암다 라는 말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영광, 사랑을 추구하거나 알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활동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분들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거, 결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상황에 직면하셔서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일깨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일깨우시는 진리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하죠. 그리고 14절 후반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기도 해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서로 얽혀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때로 어떤 사건을 성부의 독자적인 것으로, 때로는 성자의 독자적인 것으로, 때로는 성령의 독자적인 것으로 표현할지라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으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해 행하신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다른 위격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세요. 그러면서도 홀로 거하시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의 일에 개입하시고 침투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본질로 사귀며 관계적으로 존재하시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폐쇄적인 공간에 머무시는 분들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어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회적이고 대화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공간을 허용하심으로 함께 피조물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서로 사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분들은 서로 사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또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 폐쇄에서 벗어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개인의 차이와 자율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채 집단의 안위나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주의도 하나님의 존재나 일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 한국 교회는 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군대 문화의 영향이라고들 하는데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아멘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 하고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상하게 여기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반기독교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지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서 이루어가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다문화 또 다원화 사회에서 어떻게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로 인식되어 있고 또 개토 같은 그런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상생하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침투하시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존중하시며 서로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따로 그리고 함께하며 현대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또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가정과 교회,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연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족한 자의 전함으로 꼭 잘못된 것을 전하였거나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받아 따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